이 가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순례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마법의 땅을 지나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주제는 회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망 씨가 자신이 회심한 과정을 나누었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회심의 5단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이 소망 씨가 나누었던 그 회심의 과정을 보면 이 철로 역정에 쓰여졌을 당시에 청교도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그 청교도의 그 신앙과 신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교도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에서는 언제나 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면 인간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회심의 출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십자가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와 심판을 자각하게 되면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렇게 갈등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자신을 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러한 이 영적인 갈등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청교도들은 보았는데 확신이 있기 전에 의심과 두려움과 또 이 절망이 이 과정이 확신에 이르는 산고와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이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의 구원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오직 믿음 이 이신칭의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렇게 이제 확신을 얻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삶에서 경건의 열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열매는 삶에서 공동체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그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을 독려했습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회심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다스린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회심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삶에 가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이전에 한번 만났던 무지 청년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시온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순례 여정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은 그냥 하나의 관문으로 지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주와 함께 부활한 자임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 청년은 이 자만이라는 마을에 살다가 샛길을 통해서 이 순례길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샛길로 그냥 담을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무지 청년이 살던 이 자만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이 순례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종교적 열심, 선한 행위를 통해서 순례길로 들어와서 시온성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전에 이 무지를 만났을 때 당신은 천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때 그 무지 청년이 불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먼저 앞서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 청년이 빈둥빈둥하면서 그래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청년에게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혹시 이 청년이 변화되어 돌아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대화를 건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그래서 이 청년과 함께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년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먼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하죠. 우리도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까이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지 청년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하나님과 저는 관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또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답을 하기를, 그런 동의는 귀신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 무지 청년이 저는 동의할 뿐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당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해, 하나님 위해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선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잠언 28장 26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또 기만적입니다. 요동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고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어떤 삶의 결정과 또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 판단은 나를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인데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성적 판단이나 감각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또 인간, 내 자신을 아는 바른 지식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 보면 다윗이 밧세바, 신하의 아내, 우리아, 아주 충직한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하고 뒤에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회개의 시인데,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처절히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행한 이 행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행위의 뿌리가 되는 내 존재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이구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성향, 죄악된 성향이 문제구나. 그러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러한 성향이 언제부터 있었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덩어리다. 내가 곧 죄고 죄가 곧 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이죠. 날 때부터.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 결과를 나면서부터 그 내면에 죄악된 성향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 원죄를 언급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 예레미야 17장 9절을 같이 한번 또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 거짓된 것,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 또 부패한 것,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그런데 무지청년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인간적, 이성적, 인본적인 생각을 따라 자신을 평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죄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원의의 상실, 죄책, 오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의가 뭐냐면,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책이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구절 하나를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근데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죠. 근데 육체적 죽음은 말 그대로 우리 육체가 죽어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없이 육체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이 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 뭐냐면, 이제 이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사람을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그 행한 대로 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는데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때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의 대가이죠. 성경은 이것이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이고, 그래서 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상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 이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리고 이러한 죄인인 내가 내 미래에 내가 경험해야 할 그 현실이 무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그 이 비참한 현실, 이 처지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오염이죠. 오염인데,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인격, 이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또 양심도 그 기능이 왜곡되고 또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오염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부패입니다. 오염이, 인간의 본성이 오염됐는데 부분만 오염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전체가, 인간 전체, 내면의 전체가, 조금이라도 선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자,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장 5절과 로마서 7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 보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말합니다. 또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패한 그 내면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부패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래서 그 내면에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항상 전체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적 무능력인데, 전적 부패가 전체적으로 범위에 있어서 다 부패했다면 두 번째 특징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 원죄 개념, 특별히 전적 무능력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를 힘들어 하셨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심리학에서는 원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학문에서도 원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인간의 내면의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적 무능력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도덕이나 미덕, 이것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는 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행위의 그 질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능력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죄인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원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건 내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내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나의 죄에 대한 형벌도 치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완료형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의로움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도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 본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 믿었으면 즉각적으로 내 존재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일만 행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이제 죄책을 면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잔재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향을 말합니다. 죄악된 성향. 근데 이 성향은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만약 이 죄악된 성향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내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죄악된 이 성향을 씻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것이 성화이죠. 성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 청년은 이러한 원죄를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가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원죄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서 인간의 선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강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죄가 약화됩니다. 죄가 약화돼요.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는데, 한 그 잘 알려진 신학교의 구약 교수인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죠. 근데 이분이 원죄를 부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원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그 그 기원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지 다음 세대까지 전가된다는 걸 자기는 믿지 않는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에 가서는 조금 얼버무리면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초반에는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간이 만약에 원죄가 없이 태어난다면 그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인간 안에 선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나라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못하다 해도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폄하가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근데 만일 율법으로 내 행위로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 헛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독생자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왜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6시간 고통당하고 죽으셔야 합니까? 그런 희생을 하시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다른 여지가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독하는 행위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의 대표로서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아담 위치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나도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어떤 신학자는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필연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의지와 그 마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원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원죄 개념이 복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없으면 복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자,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처럼 직접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은 사람도 사망의 지배,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짓지 않은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자신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자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의 죄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원죄 교리를 증거하죠. 원죄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해를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악한 행위가 없이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없이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보시고 그의 죄는 인류의 죄로 보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모든 의인의 대표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의인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완전한 속죄 이루게 하시고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부패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능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색적인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가 증거하고 믿어야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점점 인본주의적 그런 신학자도 나오고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점점 이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 그리스도의 속죄 유일성 우리는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와 무지 청년이 이어서 이제 나누는 대화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무지라는 청년은 자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의 의미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은 어떤 의미인가?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내 종교적 의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이 참 미묘한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그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그 행위를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내 행위를 의롭다 하신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의롭다고 하시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폄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자격,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도 폭발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은 왕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민 거지의 더러운 손. 이 손 너무 더러워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손입니다. 이 손 너무 더러운데 왕이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내민 이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이 믿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무지는 자신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구원관이 이런 구원관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아주 미묘하고 교묘하게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청년의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탁월한 그런 이력을 가진 신학 교수도 가르치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이라도 내 행위가 구원에 도움을 주거나 또 내 행위가 내 구원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거나 내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런 내 의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폄하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히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자각하고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이름을 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만 딱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노력 10%, 예수님의 노력 90%가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 100%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당신이 가진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딱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말하기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 행위가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100%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무지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인 믿음이다. 가상적 믿음이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무지가, 이 청년이 놀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 앞에 보시면 우리가 행한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홀로 행하신 일만을 믿으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상이고 공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정욕의 고삐가 느슨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고 내 행위가 전적으로 불필요하다면 또 구원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도 내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방만해지지 않겠는가? 네, 무지의 질문은 윤리적으로 들릴 수 있고 이성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당신은 믿음의 역사에 무지합니다.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지가 또 답을 하죠.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믿음도 당신과 같이 믿음같이 선한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당신들과 함께 갈 수가 없겠소. 당신들 먼저 가시오. 나는 쉬다 가겠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무지 청년도 시온성 문까지 갑니다. 갔는데 결국 거절을 받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거듭난 자의 마음이죠. 근데 소망씨가 말하기를 무지 청년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중반에 쓰여진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인물 소망씨, 지금 그 존 버년이 그 시대의 그 어떤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의 심각성을 딱 선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아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 죄와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그 당시에 이 회개에 대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초청,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한국 번역으로는 회개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리차드 백스터는 1615년,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회심이 없이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자,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 조셉 얼라인 이분도 17세기 중반에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경고, 알람 이런 책인데 회심의 그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심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말 회개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런 책들이 정말 많아요. 이 청교도 신학자들. 끊임없이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죄의 심각성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또 저에게 하나 그럼에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내면적인 동기에 따라서 율법적 회개로 보았고 또 복음적 회개로 구분해서 이해했습니다. 율법적 회개로는 온전한 회심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적 회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이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일시적으로 가책을 느끼고 또 그런 어떤 이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 영적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데 참된 회심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 회개를 통해서는. 그러면서 복음적 회개를 얘기하는데 이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무한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에 완전 사로잡혀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진짜 회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회개는 영혼의 자유함을 주지 못하지만 복음적 회개는 진실로 영혼의 자유함과 생명을 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했냐면 기도에도 적용했지만 구원의 확신의 영역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감격으로 녹아질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그냥 하나의 이론적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실존적 체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과 그 놀라운 사랑이 감격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근데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습니다.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이. 근데 그들 안에 어떤 기쁨이 있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라는 찬양 아십니까? 손경민 목사님이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만든 곡인데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보면서 주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아왔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도 거두었고 주님 앞에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누리는 여러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